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는 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상상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났어도 장차 천국에 돌아갔어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시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오늘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5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은 마감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12형제 가운데 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복잡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아이를 낳으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습니다. 어린 이 요셉의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동생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린 핏덩어리 같은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면 양치는 목축업자입니다. 날이 새면 가족들은 이 가축들을 몰고 풀을 찾아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베냐민을 돌보기가 힘듭니다. 자연히 친형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요셉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베냐민을 때론 밤낮 없이 울고 어머니를 찾을 때에 이 요셉이 이 베냐민 동생을 업고 때로는 안으면서 달래야만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동냥젖을 얻어먹여야 합니다. 잠시도 요셉은 베냐민을 떠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난폭합니다. 잔인합니다. 항상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호시탐탐 요셉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이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찾아갔다가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의 17세였습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어린 동생 베냐민과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약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17세 소년 요셉은 울면서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에 관해서 성경은 첫 시작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첫 시작은 꿈을 꾸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처음 꿨던 꿈은 창세기 37장 5절에 보게 되면 곡식 단들이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게 되면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상상하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꿈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일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친히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씀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꿈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장차 요셉 시대 이후에 오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셨던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습니다. 곡식단들 땅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꿈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꿈도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순간 그 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꿈으로, 내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났어도 저 천국에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5절과 9절 말씀에 꿈을 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할람인데, 할람이라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38장 16절에 치료하다, 욥기서 3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강하여지다, 시간 관계상 꿈을 꾸고 히브리어 할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사야 38장 16절에 치료하다 같은 할람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4절에 강하여지다 이 말씀이 할람을, 꿈을 꾸고 같은 할람을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적으로 오늘 해와 달과 별,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 꿈, 요셉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요셉이 소유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요셉이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치료하시고 오늘 요셉을 운명을 바꾸시는, 그의 일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9장 4절에 강하여지다, 이 꿈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는 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성경은 불평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으며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구약에는 요셉입니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을 가졌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 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꿈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3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바로왕 다음에 시위대장,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정치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성경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꿈도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꿈으로 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계속해서 복을 말씀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 된 사람 강조합니다. 곡식단들, 땅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자연 만물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이 꿈을 소유했을 때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할 때, 내게 이 꿈을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 갈 때에 비록 그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같은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것은 요셉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우상 섬기는 애굽 사람의 집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왜 꿈을 주셨는데 그는 꿈을 주시자마자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꿈을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는 어떻게 팔렸습니까? 그 발은 착고를 찼습니다.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찼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도망을 갑니다. 이 요셉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쇠고랑을 양쪽 발목에 채워놓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뛰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몸을 맸습니다. 최소한 요셉이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는 거리는 사막을 건너가야 합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수십 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합니다. 요셉은 사막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양치는 목동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상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17세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남의 이국 땅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시는 목적은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뜻이 계셨습니다. 요셉을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운다고 했을 때에 애굽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장 신분이 낮은 천한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바로 가장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 다음 서열인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이었습니다. 대정치가 집안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총무가 되는 것은 대저택에서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요셉이 주관하게 됩니다. 가정총무입니다. 대소사를 요셉이 일을 해내어야 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 집에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요셉을 보내신 것은 수많은 정치가들을 접하게 되고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요셉은 애굽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를 하는 것은 경제 일을 이 사람은 맡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갔던 그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재반 사무 일체를 요셉이 주관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는 애굽의 신분 과하를 막론하고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애굽에 대한 모든 민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 세월이 약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13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국무총리로 나이 30세에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끌려간 그는 성경 강조합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
하였도다. 단련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단련.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13년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단련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간 통로였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과 이사야 55장 8절과 예레미야 3장 33절, 시편 39편 7절, 시편 27편 1절과 시편 42편 3절, 시편 42편 5절,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0절 6장 14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요한은 성경 강조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게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2편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 내 눈물이 조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너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시편 42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